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특별한 관계인 거 아시죠?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부자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줬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또 디모데가 교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 바울에게 지시도 받고 훈계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들었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목회의 선배로 혹은 디모데의 아버지로 디모데에게 훈수 두는 내용입니다. 21절 보면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하는 이 말이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는 말, 나중에 심판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심판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사적인 명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게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 구절이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택하심을 하고 할 때는 언제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근데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하다고 봐요. 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앞에 15절에 사탄과 대비되어 말하는 그 천사인 것 같고요.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천사고요. 21절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다 그러죠. 교회 일꾼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 앞에서,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특정해서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시키시죠. 그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은 그 일에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일하는 그 수종되는 천사들 앞에서 명한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편견 없이 교회 일을 하라. 공평하게 일을 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공평하게 일을 한다. 뭘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조금 모호하죠. 그 앞에 읽었던 과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만 아니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 과부에 대한 문제가 컸습니다. 지금은 뭐 과부라도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나면은 생존이 안 되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과부의 문제를 앞에서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구제하는 구제 목록에 올리지 마라 했어요. 그 11절에. 근데 늙은 과부, 그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그러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구제를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이런 과부를 교회 과부의 목록에 올려라 했어요. 요 일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첫 7 집사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7 집사를 뽑았느냐? 그 이유는 6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 유대 땅에 살지 아니한 로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불평한 겁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데,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냐 하는 거예요. 왜 유대파 과부들이 먼저 구제금을 받고 더 많은 구제금을 받느냐,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유대파 교인들의 특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도들이 이런 구제 일까지도 다 공평하게 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에 착오가 있었던지, 아니면 진짜 유대파의 그 특세가 있었던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7 집사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소홀히 하지 마라, 이 문제를 공평하게 잘 처리하라 하는 겁니다.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교회가 어딘가를 돕는다, 교회 성도를 돕는다 할 때에 이 공평성이 있어야죠. 그 공평성을 위해 앞에 과부에 대한 그 내용 참고하세요. 말씀을 드리면서 8절과 16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 16절에는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도와주라,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 이런 원칙. 그리고 과부가 나이도 있고 교회 믿음에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과부 목록에서 올려 도와주라, 이런 초대교회의 이 원칙, 이 원칙을 그대로 다 가져오기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보기에도 불공평하지 않은 그런 구제, 그런 선교, 그런 교회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22절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안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에 구제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안수의 문제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 앞에 4장 1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하기를 너가 장로들, 그러니까 안수 장로들에게 안수 받을 때에 받은 예언을 너가 잊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해요. 그 일은 디모데가 교회 목회자로 세움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때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 안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구약 같으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안수 받음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전통에서 신약의 교회도 교회 목회자, 교회 일꾼은 안수를 받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안수 받았어요. 선배 목사들의 안수기도로 제가 목사 받은 겁니다. 또 교회 장로와 집사들도 그렇죠. 그래서 안수집사라고 하는 말이 서리집사와 달리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음으로 세워진 집사라는 겁니다. 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경솔이란 것은 급하게란 뜻이에요. 급하게 안수하지 말라, 급하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 3장에 감독과 감독과 집사의 요건을 이야기했죠. 그 요건에 맞지 않은데 교회의 편의를 위해서, 그 목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급하게 안수하지 마라, 급하게 그 직분자 세우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됨은 교회 일꾼됨에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냐, 그 장로가 어떤 장로냐, 그 집사가 어떤 집사냐, 교사가 어떤 교사냐야, 그게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라 할 때에는 그 교회 일꾼이 좋은 일꾼일 때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자주 이런 정의들을, 개념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기하는 이러한 개념들과 다른 개념은 좀 정리하세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할 때, 저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않아요. 또 이 안수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병을 고치거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경솔히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안수를 받고 귀신이 들거나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한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보험교회 쪽에 있는 분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그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원을 좋아해서 기도원에서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늘 그 귀신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마음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런 일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고 하지 마세요. 받으려면 저한테 받으세요. 여러분은 이 교회 성도기에 저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안수를 받는다 할 때 저한테 물어보고 안수 받으세요. 경솔히 안수하지도 않는 교회고요. 이 교회는 또 경솔히 안수 받지 않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신을 지켜라 합니다. 이 구절도 좀 모호합니다. 죄에 간섭하다 할 때 그 간섭이란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물건을 쉐어한다 그러죠. 서로 나눈다 그러죠.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쉐어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결국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해서 이 의미를 포착해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가 그 정결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말이죠. 그러면 죄에 간섭한다는 것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죠. 목회자가 성도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 사실 듣기에는 어색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약하잖아요. 또 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함과 악함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여기에 목회자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의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교회를 만드는데, 교회 일을 만들어 가는데, 목사들이 어쩌겠어요? 허락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도움을 줄 때 있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죄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죄는 죄라. 이것은 옳지 않다 하고서 그것을 분별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 목회자는 그 죄를 쉐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에게도 규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지켜라. 목사인 집사인 여러분, 권사인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그냥 마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방관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죄라 싶으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24절, 25절 보면 이 내용이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 후에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25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선행도 먼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뒤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죄든지 선행이든지 언제든지 이 죄와 선행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그러니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선행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논입니다. 지금 숨길 수 있다 해서 죄 짓는 거 그거 끊으세요. 언젠가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드러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행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순원들 참으세요. 그리고 양보하세요. 배려하시고 억울한 거 참으세요. 억울한 거 참으세요. 억울한 거 참으세요. 억울한 거 참으세요. 선행을 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선행을 하려면 억울한 걸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덮어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덮어줌으로 누룩이 퍼지듯이 죄가 퍼지는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요 본문에서 23절을 빼면은 내용이 아주 순조로워요. 근데 갑자기 23절에 야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위장과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말 중간에 넣은 겁니다. 이거는 바울과 디모데의 친밀함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참 디모데야 너 아프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 23절을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23절을 빼야만 이 본문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23절은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아버지로서 사적인 친밀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디모데가 자기 병을 고치는데 위장병, 또 뭐 자주 나는 병이라니까 무슨 병인지 몰라도 위장병이, 위장병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약을 써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포도주가 들어갔다 해서 뭐 술 마셔도 된다 하는데 하여간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포도주든 소주든 양주든 아픈 사람이 약으로 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세요. 그런 문제지, 이거는 술을 마셔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만 잡으면 자기를 정당시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걱정이 되어서, 야, 너 약을 써야지. 그래야 몸이 낫지. 몸이 나야 목회를 제대로 하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일꾼들이 이 말씀에 맞는 교회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죄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난다 하시니 어찌하든지 죄는 피하고 선행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